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골고다, 또 갈보리라고도 하죠. 거기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다윗이 탔던 나귀, 종자, 씨앗을 물려받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딱 한 번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팜추리죠.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고 예수님 나귀 타시고 딱 한 번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입성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딱 맞는 입성인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입성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실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저는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는 잘 못했어요. 늘 고난 주간, 고난에 대해 설교했는데 모르실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종려주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앞부분은 예수님의 고난, 뒷부분은 예수님 죽은 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일본 제국주의가 막 아시아를 전쟁에서 이길 때 콰이강의 다리, 태국을, 이 콰이강의 다리를 놔가지고 동남아를 모두 점령하려는 전략 기지를 태국에 만들어가지고 그런 아주 욕망에 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다리를 막 놓고 있을 때 실화입니다. 영국군 포로들을 이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장비가 없어졌어요. 화가 난 일본군 장교가 다 모이라고, 영국군 포로들. 아주 중요한 지금 장비가 없어졌는데 이건 조직적으로 우리 일본 제국을 반대하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셋이도록 나오라고, 하나, 둘, 이거 이제 안 하면 다 이제 총살 다 죽을 순간에 셋하기 전에 한 병사가 손을 들고 내가 훔쳤습니다. 그거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놈 봐라 하면서 빵 쏴서 죽었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창고에서 그 중요한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연장이 나왔어요. 이게 참,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 잘 믿는 크리스천이지 않을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전우들, 모든 포로들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습니다. 딱 우리 예수님 설명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십자가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저쪽에서 오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고난을 지금 묵상하는데, 그 고난에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의, 대속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속죄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끼질 하려고 하는데 꽉
나무를 치려고 내려쳤는데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원치 않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네요. 이건 원치 않는 사고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부자들은 소, 또 중류층은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민들은 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오면, 양이면요, 오늘 양이니까, 이 실수한 사람의 살인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느라 하고 양이요 뒤집어 씌우는 거. 그리고 칼을 가져다가 목을 찔러서 피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요 살인죄 지은 사람의 죄를 희생 양이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죄 용서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잘 설명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아사셀 염소예요. 2마리 드립니다.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잡아서요, 그 피를 가지고 쉐키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정말 기도하고요, 발발 떨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게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요 안수해가지고 광야에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이 먹어 죽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해요. 아사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듯이 참소하는 자, 참소, 어큐저. 자꾸 야 이스라엘 니네들 이거 죄지, 이거 죄지, 이거 죄지. 자꾸 죄 짓는 걸, 죄 지은 것을 드러내서,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 있으면 참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성공한 사람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삼성, 우리 한국 최고의 부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제 눈에는 그렇게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돈이 뭐 세계 뭐 30몇 일이나 40몇 일이나 그렇잖아요. 돈이 22조 굉장히 많잖아요. 돈만 많아도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여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한테 씌워서 안수해서 광야에 내보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네가 참소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저 염소가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참소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오늘 성경 본문 45절에 보면 시간이 나와요. 시간.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더하기 6 하면 돼요. 6. 그러면 제 6시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12시 때는 오늘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몇 시까지 계속됐대요? 9시까지. 그러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대신해서 고난 당하실 때 태양도 빛을 잃었다. 어두움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소리 질러. 그냥 소곤소곤 하셨다고요?
크게 소리 질러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을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버림당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33년 생애 중에서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 신학적 질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예수님 신성으로 역사하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죽은 사람 살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며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 지나가는데 딱 세우셔가지고 그 귀한 시신 만지셔서 살려내서 그 불쌍한 과부한테 아들 돌려주었어요. 죽은 나사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데 살려내셨어요. 막 풍랑이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 신성입니다. 그 지금 이 신성이 지금 예수님 없어지셨을까요? 안 없어지셨어요.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신성을 이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철저하게 인간이세요.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한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처럼 온전한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딱 대신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오직 인간으로서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하다가 손 베면 너무 아프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살이 찢어지고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 창발 막 찢기고 하실 때 고통이 있으셨어요. 너무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지셨어요. 목마르셨어요. 그 예수님 특히 오늘 이제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7가상 7원 7마디 하셨는데 거기에는 용서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하신 이 말씀은요 기도의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이 소리는 울부짖는 기도셨어요. cried out. 영어로는 이런 cried out은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라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론 묵상의 기도, 조용한 기도, 명상의 기도, 대화의 기도, 중보의 기도 다 필요해요. 다 하는 거예요. 또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니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요 고통을 당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대략 한번 다는 아니지만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 중심으로 아니 사복음서 다 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조롱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야바 법정에서도 야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 노릇해봐라. 로마 총독의 군병들로부터도 여러분 왕은 홍포를 입잖아요.
예수님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히고 왕이 면류관, 왕관을 쓰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요. 왕은 손에 호를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갈대를 지우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예를 받으소서 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절하고요. 막대기로 때리고 침 뱉고 귀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글씨로 비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배반의 고통도 있으셨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는데도 나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한 청년이라 홀라당 벗고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군진들한테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이 마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홀라당 벗으면 이게 사람 몸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제자가 배반해서 은 30냥에 팔리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할 때 돈을 띄인다든지 정말 너무나 아프잖아요. 예수님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다 부인했어요. 이런 고통. 또 육신의 고통 말씀드렸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채찍질 당하고 등에 살이 찢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갈대로 맞으시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갈증의 고통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헝가리 황제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엘리자베스 천국 갈 걸 확신하는데 주님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환상 가운데 엘리자베스 헝가리 공주에게 주님 당하신 고통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가 일기에 써놓은 것이 나중에 발굴되어서 글로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예수님이 음성으로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둘러선 로마 빌라도 군병은 150명이었고 그 중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따라온 사람은 23명. 나를 사형 집행할 때 민중들의 혁명이 일어날까 봐 대비해서 무장 군병 8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리고 내 머리는 150번이나 주먹으로 맞았고 한 대만 딱 맞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150번. 180번이나 발길질 당했고 양쪽 어깨는 채찍으로 80번이나 맞았고 내 머리칼은 끈처럼 꼬인 채로 개처럼 질질 끌려 다녔고 나는 24번이나 신문을 당하느라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세례를 받았고 11번이나 머리에 채찍을 맞았다. 나는 낮 12시에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찢어진 채 십자가에 매달렸다. 특수 채찍으로 뼈가 부러질 듯이 100번을 맞았으며 머리에 쓰여진 강철 같은 가시관은 가시가 7, 8cm나 되었으며 그 가시관은 너무나 아파서 신포도주를 머금지 못하고 3시에 운명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시관의 가시 숫자가 72개였는데 박힌 상처는 110개인 이유를 주님 어떻게 가시가
가시가 72개인데 주님 머리에 상처가 110개가 났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시관을 벗겼다가 다시 씌워서 2번 찔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죄 지어서 사형받아야 될, 그래서 아픔을 느껴야 될 내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큰 사랑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 51절부터 56절까지 하반부에 보면 기적이 나타나요. 3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아주 가장 잘 설명하는 기적이에요. 첫 번째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둘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성소, 지성소, 지금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제3성전, 1성전은 솔로몬이, 2성전은 수룹바벨하고 에스라가 세웠고 3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가면 성소가 있어요.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거룩할 성, 장소소.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휘장. 여기는 지성소,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지극히 가장 지자,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most holy place, 아니면 the holy of hol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 중에 바로 그 거룩함,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마치 죄 짓고 나서 아담 이후로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화영검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운명하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막힌 휘장이. 그리고 열렸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말씀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찢어진 육체로 말미암아 새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육체로 찢기시고 내 죄의 모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얻어 터지셔서 그 육체로만 찢기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어떤 것으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고난의 은총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죽어도 예수님이 안 믿겨지시는 분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믿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막 땅 1만 평 선물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100층짜리 빌딩 아버지가 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 사양이 괜찮아요. 그럴 사람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당장에 받겠어. 제 말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정말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걸 선물을 준다는데 안 받아요? 제 얘기 틀렸어요? 이걸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구와 바꿔도 바꿀 수가 없는 내 생명이 영원히 사는 이 일을 어떻게 안 받아요? 가장 큰 은총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겨지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믿겨지는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터가 흔들렸어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잘못된 불신앙의 세상 죄악으로 가는 것, 이거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고 나서요, 모르겠어요. 담배 피는 분들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저는 담배 연기 한 모금도 못 맡겠어요. 앞에서 담배 피면 코 막고 이렇게 뛰어가서 앞으로 가요. 한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과거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하지마,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아버지한테 의도 터져도 안 했어요. 때려 죽이신다고 그래도 안 했어요. 몽댕이 들고 하라고 그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터가 흔들려야 된다는, 잘못된 것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들이요,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러면 이제 한번 중요한 건 설교를 듣고 끝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죽을 때 귀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고집이, 내 정욕이, 막 내 잘못된 것이 죽어야 돼요. 아셨죠? 네, 꼭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웃라이어가 있습니다. 핵심을 말하면 아웃라이어, 천재들, 막 뛰어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1만 시간 그 일에 투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 여러분, 1만 시간 투자하기가 쉽냐고요. 그건 그만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고 싶으면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죽어야 돼. 데이트하러 가고 싶은 것도 시험 볼 때는요, 죽어야 돼요. 게임하고 싶은 것도 죽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공부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법칙은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가정에도 평화로우려면 남편이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예. 제가 박지성 선수 좋아해서 책을 한 두 권 사서 다는 읽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 읽었어요. 근데 재미난 부분 발견했는데 하루에 볼 터치를 3,000번 했대. 3,000번. 이제 휴가 간 날은 어디 연습할 데가 없어서 자기 집에 가서 오늘은 3,000번 못했는데 집을 뺑뺑 돌면서 하고요. 너 뭐하냐 빨리 들어라. 그러면 부모님 들어가서 안 되면 누워가지고 볼 방해가지고 들어가서 누워서 헤딩으로 해서 3,000번 했다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올림픽 참가할 때 우리가 프랑스하고요 1대1로 비겼어요. 그때 박지성이 볼 넣었는데 왼쪽에서 센터링 올라왔는데요. 발끝으로 살짝 댔는데 골키퍼도 아무 짓도 못하고 수비수도 아무 짓도 못하고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왜 날라가지고 쏙 들어갔어요. 코너에.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저까지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볼 3,000번씩 수도 없는 세월 동안 터치한 박지성의 감각으로 든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이런 훈련, 연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귀가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아요. 물론 집에서도 어디서도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눈, 내 이름, 내 귀가 이 성전에 있으리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처음 성령 충만 받을 때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에 힘썼을 때 인류 최초로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이거 꼭 명심하셔서 성전에 부지런히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거, 친구 만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다 죽이고 뒤로 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막 머리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진짜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이건 도저히 내가 못 참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수도 없이 생겨요. 저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26년 사니까 옛날 같지 않아졌어요. 참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직장이 평화로워지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오히려 내가 죽을 때 사실은 예수님 죽으셨다가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좀 막 지는 것 같고 막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신비예요. 아셨죠? 꼭 이 상황이 되면 오늘 말씀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꿈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가정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절대 좀 싸우지 마세요. 말다툼도 하지 말고. 아셨죠?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신앙생활도 살고 직장에 가서도 잘 되고 그래요. 가정에서 다투지 마세요. 자녀하고도 다투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애들 공부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그냥 놔두세요. 절대로 기도하면 딴 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혹시 장사하시든지 뭐 하시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막 이건 도저히 내가 못 참어. 그럴 때도 좀 참으세요. 특히 운전할 때도 말이에요. 요즘 집사람하고 제가 운전하는 요즘 우리 한국에서 크랙션 소리가 빵빵 소리가 안 난다 그랬더니 빵! 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거 진짜 한 2초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 3초만 못 기다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참으시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